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곡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통곡하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이 사건은 이사야서 38장과 열왕기하 20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비슷하지만 서로 약간의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이 두 본문을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38장 1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깊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깊이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 가운데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묵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이 두 개의 핵심 단어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하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뒤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 38장 1절이니까 그럼 그때에 그럼 38장 1절이니까 37절을 보면 뭔 일이 그때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서 37장 바로 전에 3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왕,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그 왕이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니느웨, 즉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의 수도, 요나가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곳,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계속 읽어요. 자기 신 니스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아시리아의 왕,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두 명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서는 경사적인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아니 이 대군의 왕이 왔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도 큰일인데 그 왕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신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때 죽었어요. 경사 이런 경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도 흘리지 않고 아주 큰 승리를 한 것이죠. 왕도 죽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 군대도 물러갔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생겼고 너무 기쁜 일들이 생겼고 큰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집도 장만했고 애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프로모션도 됐고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큰 일이 훅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쯤에 갑자기 힘든 일이 훅 다가올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죽게 됐다. 이 말은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로 다 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 할 수 없어. 그 의술로는 그 당시에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힘으로 하고, 뭐 권력이나 다 쓸 수 있잖아. 근데 안 돼. 결론이 뭐냐면 병들어 죽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 그러면 꼽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있고 대선지서를 기록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 기대하죠? 여러분 아플 때 제가 가면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해 줄 걸로 기도. 목사가 뭐 의사도 아닌데 가지고 기도하자. 안고 기도 주야 하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성경의 여호와 이 단어를 야훼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2년을 살면서 랍비에게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이 랍비들은 야훼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발음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야훼라고 써놓고 신성 사문자로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L-O-R-D의 모든 네 단어 전부가 다 캐피탈인 거 그건 야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야훼라고 못 부릅니다. 하여간 그래서 왜냐하면 여담으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모슬렘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모슬렘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싸움을 했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모슬렘들이 법정에서 왜 똑같이 부르느냐? 그러면 모슬렘들이 이제 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이 알라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수프림 코트에 가가지고 이제 법정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음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 당신은 지금 죽을 테니까 내 집에 유언하고 내가 이제 죽지 못하니까 그냥 삶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선지자가 왔으면 가서 기도해 줘야 돼.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아픈데 신방 와가지고 집사님 만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슝 가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딱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사야가 한 이 행동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 보통 선지자 같으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곧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아요. 가다가 하나님 말씀 딱 정하고 그냥 딱 와요. 목회자가 맨날 성도들 비유나 맞추고 그러고 있으니까 성도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조그만 것에서 시험 드는 성도가 수없이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그것을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해져요. 수적인 부흥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훅 해서 그 숫자는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진짜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하는데 뭐냐면 당신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하고 집 정리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갔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면벽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본 작가 기사다 히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참 풍 울림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엄마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요. 이 책 제목이. 이 기시다 히롬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4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얘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생존율 20%, 그리고 대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얘기했던 대로 당신 하반신을 못 쓸 거다. 하반신을 못 쓰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이 지적 장애인 아이를 돌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가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이, 멀쩡했던 아이, 그 아이가 엄마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이게 큰딸 아이가 엄마에게 했던 얘기. 이 말을 들은 이 책에서 보면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도 옵션이 하나 있구나. 죽을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그 여인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면서 이 에세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며 절망에 허우적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히스기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3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을 테니까 유언장 남기고 그리고 정리하라 이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면벽을, 다른 건 다 안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얘기. 면벽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가 선택한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나라가 더욱더 안정될 것 같고 아수르의 왕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고 축제 속에서 병이 훅 들어와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면벽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히스기야 왕처럼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을 다 푸더사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요.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통곡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 우리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심히 통곡해. 이것은 원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어 다 읽을 수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와이에벡 히즈키와우 베키 가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돌,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왼쪽으로 읽지만. 여기 보면 베크, 뒤에 보면 와이에베크, 이거는 관사가다 붙은 거니까 베크, 그 다음에 두 번에 히스키와우라고 하는 것은 히스키야 왕에 대한 히브리어 발음이 이제 히스키와우가 돼요. 그러니까 베키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두 단어를 그냥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히스키야가 울고 울었다는 뜻이에요. 가돌, 그레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그냥 울고 또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곡하라. 울고 또 울으라. 그냥 단어 그대로 히스기야는 울고 또 울었다, 크게 울고 또 울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일이 생겼는데도 통곡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서 언제 눈물이 났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눈물은 말라버렸고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눈물을 쥐어짜려 그래도 눈에서 눈물이 안 나요. 지금 애들은 난리가 났고 지금 내 삶은 큰일 났는데 주님 앞에서 통곡하려고 해도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와. 죄를 지어서 통곡하고 싶은데 통곡할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 눈물샘이 말라버려서 눈물 자체가 안 나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제가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주어 짤 회개의 눈물도 남아있지 않아. 풍족함에 빠져서 세속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돈이 있고 먹고 살고 가가지고 피할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죄가 그냥 관영해서 하나님을 아닌 것들이 꽉꽉꽉꽉 차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 곳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 기쁘게 하려는 말들만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통곡하지 않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여 통곡하라.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힐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증스럽게 포장한 껍데기 신앙을 청산한 미친 세상에 왜곡된 지성과 아집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을 몰아낸 사악한 교회여 회개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가요. 지금. 이 말에 미국 교회 다 들어가요. 올해 15,000개의 교회가 미국에서 클로징 다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재물이 없었어요. 그 교회들이 부흥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어요. 미친 세상에 왜곡된 지성과 아집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증스럽게 포장된 껍데기 신앙들이 꽉 차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아낸 사악한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통곡하라 부흥의 세대, 부흥을 맛본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놓아 통곡해야 돼요. 죄 앞에서 통곡하고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고 병들었을 때 통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통곡하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쯤은 외워봤을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뭘까?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베츠 로트. 우베츠 로트. 은밀한. 성경은 우리 성경은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classified. 한마디로 말해서 top secret. 접근하지 못하는 것. 접근이 금지된 것. 단절된 것. 감추인 것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으로 다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그런데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기적이라고 해요. 내가 다 해봤는데 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클래시파이드 된 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 이런 거 해봤지? 근데 난 다른 게 있어.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홍해 앞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에 보이는 것은 홍해고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 죽었다. 하나님은 길을 어디에 준비하고 계셨죠? 바닷속에. Under the sea.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Under the sea.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Under the sea야. 인간이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것, classified. 그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곡하세요. 통곡.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예요. 아멘 하시죠?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기도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쉽게 못해요. 그럴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성경에. 근데 나한테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이런 질문.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못해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다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 면벽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 제 가슴에 쿵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번 남은 기도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때 이 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했는지, 어떻게 선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했어. 히스기야는 했다고. 근데 저는 스스로 물어요. 내가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의 기도가 있을 때 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 제가 제 삶을 아는데 못하겠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했어요.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셨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찾아봐야, 내가 내 고통이나 내 문제를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십거리일 수밖에 없죠. 나중에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나하고 들을 때는 그랬지만 소문이 퍼져서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누구에게 갖고 갈고?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통곡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다른 거 얘기하고 부인하지 않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 커버하려고 하지 않아. 그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사울처럼 구차하게 사무엘 대신 그냥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이 가버린다고 하니까 그의 발길행을 잡고 나하고 같이 내 백성에게 나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구차하게 자기의 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 왕의 지위를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성령을 하나님 거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가 했던 그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셨소. 죄를 짓고 났더니 이게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내 죄 때문에 나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면벽을 하고 하나님께 그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기도를 듣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더 죽을 거야 이러고 그냥 슉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왕을 만나고 그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중간쯤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너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말해 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열왕기하, 열왕기 20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해서 너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듣고 이사야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당신한테 당신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취소를 했는데요, 지금 당신을 살리시겠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한마디로 이사야는 하라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당신 살겠다. 내가 당신이 3일 만에 아주 은혜로운, 내가 당신이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3일 만에 당신의 몸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있습니다. 다시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한 증거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 이제 병행해서 보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수명을 15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라. 수명만 15년 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성 이 백성을 보호하겠고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게. 수명만 15년 연장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임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없는, 지금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시편 118편 5절부터 6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다시 내가 일어설 기반을,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터 위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호노에 몰려있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너에 몰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며 길을 잃었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곡하라입니다.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에 놓였을 때 통곡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면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다 put aside, 다 내려놓는,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기도로는 안 돼요. 통곡해야 돼요. 통곡해. 보통의 기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아. 통곡해야 돼. 세 번째로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